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통합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통합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한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목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와 목자들의 이야기들을 두 책 모두가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한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마태복음에서는 저자 마태의 신학이,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신학이 깊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당시의 시대상과는 달리 여성이나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의 책 누가복음의 전면에 세웁니다. 누가복음의 많은 부분들에서 여성이나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는 축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들 또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동방의 박사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누가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던 목자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목자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이 소식을 알리는 주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그 자리에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목자를 선택하였고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외된 자들을 전면으로 내세워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이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전해주고자 하는 누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 고단했던 목자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또는 도적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밤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의 무리 틈에 끼어 이슬을 맞는 밤을 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며 인생의 고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본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심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육체적 해방으로 이끌어줄 구원자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해방시킨 모세와 같이, 또 이스라엘을 크고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낸 다윗과 같이
이세벨의 폭정에 대항하여 승리한 엘리야와 같이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육체적 해방을 맞이하는 것, 자신들의 삶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이가 전쟁의 왕 혹은 강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천사가 찬송하기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는 일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모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원하던 로마로부터의 육체적 해방이나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왕,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시며 이 평화의 왕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목자들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이야기해 준 표적을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신들이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이슬을 맞아가며 지키던 양들도 내버려 둔 채 그들은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기르던 양보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마구간을 찾아간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말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놀랍게 여겼으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를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목격하였고 천사들이 말하였던 것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신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을 본 것, 들은 것, 그 모든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움에도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들은 것을 믿었고 그들의 발로 직접 가서 본 것을 믿었으며 이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참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을 마치게 된 목자들은 이제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하며 여전히 양의 틈에서 이슬을 맞으며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고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이들의 삶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찬송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양을 치며 여전히 양의 틈에서 이슬을 맞는 밤을 보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며 참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 목자들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함을 통하여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환경과 모습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